메시지 8번 왔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행함, 이렇게 됐거든요. 국제장로훈련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이것이 이제 로마자 1번, 2번에 해당되고요.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행함, 이것은 로마자 3번, 4번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메시지 8번을 전한 그 에드마 형제님은 서두에 뭐라고 그랬냐면, 메시지 8번은 로마서 4장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뭐냐, 그걸 알려면은 로마서 4장 17절을 우리가 좀 봐야 되고요. 또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행하는 걸 알려면 로마서 4장 12절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요,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세웠다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며, 이건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게 뭐예요? 부활의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이건 뭐예요? 창조하는 하나님이죠.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의 하나님, 없는 것들에서 있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17장에 그 이삭을 이제 내년에 태어날 거다라고 도저히 태어날 수 없는 그런 그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는 그것이 바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고,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일의 하나님 모리아산에 이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드려라, 그것이 이제 이 부활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기꺼이 이삭을 드린 장면이 나오는데, 그 믿음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조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12번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4번이 언제 나타나냐 하면 아까 이제 우리 말씀을 봤죠.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 갈대 우르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불러냈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창세기 12장 7절,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이 땅을 내 씨에게 주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다음에 제단을 쌓고 천막을 짓고 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나타난 것은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 99세 때 할례 언약을 할 때 내년에 이제 이삭을 주겠다. 그리고 네 번째 나타난 것은 창세기 18장 1절, 그 헤브론 장막에 있을 때 세 사람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님이 첫째는 뭐냐면 소돔을 멸망시키겠다. 또 하나는 내년에 이제 아들을 이삭을 주겠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약속한 것인데, 어쨌든 이렇게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은 중요한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여기 12번이 말씀하신 것이요, 그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 보면은 계속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12번째 말씀하심이 뭐냐 하면은 창세기 22장 18절에 내가 나의 말에 순종하였으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의 씨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7절에 22장 10절 그 전에는 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최후의 부르신 목적이 이제 22장에서 절정을 이루고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이제 한 방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러한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서 행해야 되는 것이 한 방면입니다. 예, 두 가지 주제죠. 그래서 여기 그 로마자 1번을 보면요, 개요입니다. 개요. 거기 개요가 길게 나왔어요. 그래서 다 읽지는 못하겠고, 여기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씨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씨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A번을 보면요, 육체 안에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 생명의 영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구약 시대 하나님은 밖에서 말씀하셨어요. 신약 시대의 하나님은 안에 들어오셔서 영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또 14절에 보면 뭐예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내 씨에게 이제 복을 준다고 그러는데, 신약에 와서 바울은 그 창세기 있는 내용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씨가 신약에 와서 그 축복이 그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영. 그 영이 뭡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듭난 믿는 이들, 생명 주는 영으로 받아들여서 거듭난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제 건축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B번에 보면 생명 주시는 영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변형된 씨로서 우리 안으로 분배되시어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 결국 우리가 생명 주는 영에 의해서 거듭났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된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자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예루살렘에 가보면 이슬람 해교에서 지어놓은 큰 황금돔이 있잖아요. 거기가 아브라함의 무덤이에요. 거기 보면 이제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또 이슬람교 해교인들이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 이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따라서 이제 발자취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아브라함 믿음이 어디서 생겼냐? 그건 뭐냐면 바로 4번의 나타나심과 12번의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그 받아들였을 때 아브라함이 그 반응으로서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자 2번에서 그걸 자세히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원이 뭐냐는 걸 알려주고 있죠. 로마자 2번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어디서 비롯됐냐? 그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요소가 그의 존재 안에 옮겨 부어지고 주입된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이런 원칙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계속 우리 안에 계신 그 영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또 그것이 레마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영과 말씀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더 믿음이 증가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생활할 때 주님이 그 빛비침을 받을 때 마치 출애굽기 24장 18절이나 3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대면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나중에 34장에 내려올 때, 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이 그냥 해같이 빛나가지고 이제 수건으로 가렸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너무 빛나가지고 못 보고. 그건 뭐냐면 모세가 40주야를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메시지 중에는 우리가 1시간만 주님의 임재 안에 있어도 우리가 이제 달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믿음이 이제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러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가졌던 믿음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이제 가질 필요가 있죠.
B번에 보면요. 생명 주시는 로마자 1번의 B번입니다. 생명 주시는 영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변형된 씨로서 우리 안으로 분배되시어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들 되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그 1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물질적인 방면은 좋은 땅이었고, 이 좋은 땅은 뭐냐?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복이시고, 또 오늘날 우리의 복은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시고 그 영으로 실제화되시어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 안에 분배되신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축복이 오늘날 신약에 와서 그 영이신데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셔서 삼위일 하나님의 분배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10번을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역사를 반복하는 아브라함의 단체적인 씨라고 그랬습니다. 단체적인 씨. 우리는 반드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4장 12절이죠.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목이 나온 거죠. 8번에 제목이 나온 겁니다. 여기 보면은 2번, 작은 2번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생활이 현재 우리 가운데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은 아브라함의 생활과 역사의 반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을 우리가 보고 배워서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자 2번에 이제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원 아까 읽어드렸죠. 그래서 이게 2번에 A번을 보면요. 믿음은 하나님의 옮겨부음과 주입과 적심에 의해 산출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그랬죠. B번은 뭐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거인이었다는 관념을 가질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역사를 고려해 본다면 유일한 믿음의 거인은 하나님 자신뿐임을 깨달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거인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넣어주신 하나님이 믿음의 거인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10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거듭 나타나심으로 그분 자신을 아브라함 안으로 옮겨 부으셨고 이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본질이 자신의 존재 안에 영적으로 스며들고 주입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D번 주 예수님은 위대하신 나는 이다. 곧 영광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그분 자신을 아브라함 안에 옮겨 부으셨습니다. 결국 이게 영광의 하나님으로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 있는 것처럼 갈대아 우르 있을 때 나타나신 것은 그분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옮겨 붓기 위한 것이죠. 2번 ABCD E 우리는 거듭해서 우리에게 나아가 이렇게 간청해야 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저에게 나타나시고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F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옮겨 부으신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분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G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름을 바꿔서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였으며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아까 읽었죠? 그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내비게이션이죠. 지도.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제 로마자 3번에 왔습니다. 로마자 3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제단과 천막 생활을 하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 자, 제단과 천막 생활을 하는 이들이 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행해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A번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옮겨 부으심은 우리를 헌신하도록 이끌고 이 헌신으로 인하여 우리는 제단을 쌓고 천막에서 살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 옮겨 부었을 때 헌신하게 되고 그 헌신은 뭐예요? 제단을 쌓게 만들고 천막 생활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즉 제단은 뭡니까? 십자가를 예표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드리는 거잖아요. 헌신은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절에도 헌신하는 것이 참다운 합당한 봉사라고 그랬잖아요. 희생제물을 드리는 거라고 그러고 헌신한다는 건 뭐 우리 자신과 우리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헌신은 뭡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를 소유하는 것이고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제 주님은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써 교회인 우리를 사셨어요.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옮겨졌어요. 자,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우리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옮겨진 겁니다. 이게 헌신의 의미예요. 예. 그러므로 나 자신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때 헌금할 때 내 것을 드리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것을 주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인심 주는 거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헌신, 이러한 사람만이 거룩한 나그네로서 천막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여기 이제 보면요. 로마자 3번에 제단과 천막 생활을 하는 그랬는데 이 천막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10번에 제단을 쌓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온 존재와 우리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그랬고 천막에 거한다는 건 뭡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애국 땅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체류자의 생활하는 거예요. 거룩한 나그네로서 살한 것을 천막 생활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자매님들은 천막 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천막 생활하는 것은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주님이 움직이라 그러면 언제든지 움직이는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저도 이제 동해 가서 주민등록 초본인가 그걸 뗐는데 드르륵 해서 3차례 나오니까 전부 보니까 28번 이사했어요. 32번. 아니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20대 거의 30번 전후했는데 그걸 보고 저도 놀랬는데 그렇게 그냥 옮기고 사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서 살지만 항상 마음은 나는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거룩한 성 세루살렘을 향해서 달리는 거룩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천막 생활을 하면은 로마자 4번에 보면 형제를 위해서 싸운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로마자 4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자 4번 시작.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제단과 천막의 생활을 할 뿐 아니라 형제를 위해 싸움으로써 하늘에서의 사역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것이다. 예. 여기 보면은 4번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A번에 보면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소돔에까지 그의 천막을 옮겨가는 잘못을 범하였다. 그때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매우 사악하고 죄가 가득하였다. 결국 이제 흘러서 소돔에까지 죄악의 도시까지 흘러간 거죠. 세상으로 빠져나간 거죠. 비번에 보면요. 로마자 4번의 비번.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는 것이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합당한 사람들과 연결되고 그러한 이들을 따라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의 노선과 주님의 움직이심의 흐름 안에 지켜줄 수 있다. 보호받을 수가 있는 거죠. 롯의 문제는 뭡니까? 아브라함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생명의 노선 안에 있는 아브라함을 떠나고 소돔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결국 창세기 14장에 보면 여기 이제 8주 5일자에 나오죠. 14장 14절에 아브라함은 자기 형제가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태어나 훈련받은 사람들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이렇게 됐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 살고 있냐? 헤브론에 살고 있어요. 근데 단까지 쫓아갔어요. 롯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헤브론에서 단까지 거리를 대충 재보니까 약 250km, 하여튼 200km는 넘습니다. 서울에서 대전 가는 거리보다 멀다는 얘기죠. 그걸 쫓아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318인과 함께 어떻게 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4장 16절 그는 자기 형제 롯까지 모두 되찾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4장 18절에 보면 그리고 멜기세덱이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아브라함이 단까지 쫓아가서 롯과 그 포로된 모든 것을 가족들 그 소유를 다 되찾아왔어요. 자,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 사실 롯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오늘날도 롯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을 사랑하고 흘러가서 소돔으로 흘러가서 결국 뭐예요? 사탄의 포로가 되는 것이죠.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롯이 14장에는 포로가 돼서 이제 아브라함이 구해왔잖아요. 그런데 저 같으면요, 그 소돔에서 안 살고 이사 갔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거기 가서 또 살더라고요. 그 결국은 18장에 보면 19장에 유황불에 이제 막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 거기서 또 구했잖아요. 아브라함이 2번 구해줬잖아요. 기도해서. 그 14장에서 22절 손을 들어 기도해가지고 결국 롯을 구해왔잖아요. 그리고 18장에 또 아브라함이 주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그 19장에 보면은 창세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기억해 하사 롯을 구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러간 사람들, 그 세상에 흘러간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사실 이 내용이 중요한 건데 우리가 항상 뭐를 해야 돼요? 중보기도를 해야 됩니다. 중보기도. 아브라함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위해서 중보기도한 멜기세덱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 그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니까 그분은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철저히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중보 기도하시는 그리스도, 아브라함 시대에는 멜기세덱이 그러한 그 중보 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창세기에 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위해서 기도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습니다.
14장에 보면 18절에 보면 너를 위해서 이제 축복하시고 기도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고 그러는데, 자, 묻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단까지 쫓아가서 그들라오멜 연합군을 무찌르고 롯과 그 재산을 다 이제 되찾아왔는데, 이것이 아브라함 자신의 어떠함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도우십니다. 그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이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물러간 사람들을 회복하려고 할 때 우리는 먼저 뭐야? 손을 들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네,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어떤 사람을 방문할 때 기도하지 않고 방문하면요, 그건 하나님이 하는 게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 부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 어느 날 성령이 자, 이제 때가 됐으니 방문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가까운 곳에도 안 가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갔어요? 단까지 쫓아갔어요. 굉장히 그것도 혼자 간 게 아니고 318인과 에스골의 그 옆에 같이 동맹을 맺은 에스골의 군대와 함께 쫓아갔어요. 그래서 롯을 구해왔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을 이제 물러간 사람들, 사탄에게 이제 롯 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회복하는데 먼저 기도해야 되고, 주님께 기도하고, 때가 되면 성령께서 인도함이 있을 때 찾아가야 되는데 멀다고 안 가는 게 아닙니다. 멀어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아브라함은 손을 들어 기도했을 뿐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여기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행함이라고 하죠. 행함. 이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메시지 8번에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행함. 영어로 워킹이라고 하죠. 이제 스텝을 밟는 걸어가는 거라고 그러는데, 걷는 것인데, 이 행함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기도만 하고 안 가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 기도를 열심히 하고 단까지 쫓아가지 않았다면 롯을 구할 수가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실제로 행동에 옮긴 거예요. 행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롯을 구해온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는 물러간 서울교회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회복하는 게 서울교회 목표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사람을 회복하는 게 복음 전에서 얻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회복하려면 뭐예요? 먼저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행해야 돼요. 가야 돼요. 단까지 쫓아가야 돼요. 단까지. 혼자가 아니라 318인과 318인 아니더라도 활력그룹 멤버들과 함께 가야 돼요. 혼자 가기 힘들면. 그래서 한 사람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목양을 치라고 그랬습니다. 셰퍼딩, 피딩. 그리고 세 번째 또 물었어요. 그때는 내 어린 양을 또 먹이라고 그랬어요. 그 어린 양은 뭐예요? 병든 양, 물러간 사람을 얘기합니다. 어린 양과 어린 양은 가서 먹여야 돼요. 찾아가서. 어리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스스로 못 먹어요. 그러나 이제 건강한 양들은 스스로 먹도록 해야 돼요. 먹게 내버려 둬야 돼요. 그걸 간섭하면 안 돼요. 스스로 먹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년 1독이라든가 라이프스타드 읽는 게 다 뭡니까? 건강한 양들이 스스로 먹도록 돕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이트니 수령전이 아침마다 찾아가서 아주 최고의 수준의 건강식품, 메시지, 라이프스타디 한 메시지씩 전해주는 거, 그것을 우리가 공급받을 때 그 양이 목양을 잘 받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 이제 모든 잔병이 없어져요. 잔병이 뭡니까?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숨거리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라 할 때 롯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꼴 좋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나를 떠나더니 네가 그렇게 된 거다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러지 않고 무조건 가서 구해왔습니다. 우리는 물러간 사람들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네.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서 하나님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목양하고 그들을 소중히 품고 또 이제 체리싱 또 보양해야 됩니다. 너리싱입니다. 너리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거죠. 그들을 아주 기쁘게 하고 소중히 품고 또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이러한 실제적인 목양을 할 때, 예, 그 멀리 가서 사람들을 회복시키면 그 다음에 이제 목양이거든요. 회복시킨 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뭐를 해야 돼요? 목양해야 돼요. 예, 소중히 품고 또 공급해야 됩니다. 체리싱, 너리싱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가운데 이런 것을 할 때, 자, 목양하는 목적이 뭡니까? 사실은 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목양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또 나를 목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양해서 내가 목양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목양할 때 하나님이 나를 목양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가 뭡니까? 물을 받고 그다음에 내보내면 또 계속 물이 들어오잖아요. 사해 바다는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주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는 흘러내보내야 됩니다. 흘러내보내는 것이 목양하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목양해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신방 가야 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흘러내보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이기는 자로서 이제 보상을 받게 되고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아멘.